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 관계를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주예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평생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평생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 뿐입니다. 때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과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느 곳에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야, 저분은 정말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도 나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만큼 힘든 거 어려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처와 힘듦이 다 그의 인생에 다 배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휘말렸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성경의 한 기적과 같은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도의 첫 발을 내딛고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첫 길목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처음 가는 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이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은 정말 순조로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한 여자아이겠죠? 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이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불쌍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서부터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이는 혼자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이 아이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주면 그 점괘 나오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더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치긴 치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부하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외로 치라하여 많이 신은에 오게 만들고 한수에게 명하여 그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잡혀왔어요. 근데 잡혀가자마자 이 두 사람은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옷을 찢기. 그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이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았냐 하면 여기는 그냥 많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 하면 한밤중에 겨우 정신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발에는 착고라고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메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빌립보 감옥은요, 이 감옥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경범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있었는데 코모리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보다는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형수나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감옥 가운데 맨 바닥에 있는, 그래서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프리아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요. 이 3단계 감옥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정치범들이나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프리아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점치는 그 집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귀신을 쫓아줬다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그 여자아이가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쫓아와서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거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왔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유럽으로 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 가운데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에는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착고라고 하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밤중에 깨어날 정도로 맞아가지고 얼굴도 붓고 몸에는 피가 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이 법은요, 없는 사람을 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법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했으면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조사받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면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때리든 가두든 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요, 조사하지도 않고 그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살이 터져 찢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그것도 감옥 깊은 곳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만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내 문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건데 선한 생각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내 현실이 된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한다 그러면 멘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감기나 독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주사 맞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1차 맞으면 된다고 해서 1차 맞았어요. 2차 맞으면 된다고 해서 2차 맞았어. 그래서 3차 맞으면 된다고 해서 3차까지 맞았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7,000명이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4차도 맞아야 된다. 아니 그 이상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코로나 바로 전에요. 미국에서 독감으로 7,000명 죽었다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는 그 정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막혀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작은 고난이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냥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긴 시간 동안 겪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버텨나갈 수 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기간이 되면 점점 길어지면 힘이 들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앞에 나오는 이 표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사건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스들이 듣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고 그냥 사정없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굴도 퉁퉁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어났냐 하면 한밤중에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그동안 정신을 잃고 겨우 정신을 추스린 게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니까, 그리고 이런 대단한 사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채 그냥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한밤중,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밤중 태서야 제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이거 보통 믿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할 상황입니까? 몸에서는요, 피가 터져 나옵니다. 살이 얼마나 많이 살이 찢겨져 나가고 있고요. 두 다리는 착고에 착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처나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도하며 그 다음에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찬송했을까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곳으로, 빌립보 이곳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왜 이들이 지금 이토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좀 갇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줬을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매는 매대로 맞아가지고 피 터지고 멍투성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뭐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러 원문에 보면 이 기도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실라는요, 그 피투성이 된 그 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 쭉 이어지면서 그 기도는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이 찬송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맞아야 돼?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빌립보 깊은 감옥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기도처럼 만들었다라고, 찬송하는 그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찬송한다. 근데 기도할 때는 좀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도 있냐고,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찬송할 때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냐라고.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그냥
정치범들,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자리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서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감사의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진지라. 아멘. 살이 떨어져 나가고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너무 많아 얼굴이 부어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몸조차 움직일 수 없도록 다리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그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러자 그 찬송까지도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젠가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물건이 떨어지고 막 건물이 막 붕괴되고 막 그런 일.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길이 막 낭떠러지고 그런 지진 내용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다른데 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다른데 이 감옥이 아닌 다른데 무슨 난리가 아니에요. 큰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들을 지키는 간수는요 여전히 골아떨어져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옥문이 열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 매여 있었던 죄수들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든 죽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옥문이 열리고 이들의 우리를 얘기하면 착고나 수갑 이런 것들이 풀어졌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이 빌립보 감옥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매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줄을 풀어주셔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의 흐름에 매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돈의 흐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이것까지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는요, 피곤해서 그 지키라고 죄수들을, 이 안에 있는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라고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서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에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서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바울과 실라처럼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들의 찬송에는 감사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아니지만 그 2000년 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아니지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찬송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릴 거다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반면에 찬송은 상황을 역전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 어디서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기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옥문은 열리고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그날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원망밖에 없는 그 빌립보 감옥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역사의 자리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고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